그 생명의 성장, 그 의식의 진화 이런 쪽으로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아까 상도 올린 거는 조금 제목이 다를 거예요. 성경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본문 말씀을 정했는데 우리 안에는 이 생명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의해 보면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생명이 충만하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를 갖다가 정말 아낌없이 남김없이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난 이게 너무너무 요즘 알아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잖아요. 근본이시고. 그 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존재가 회복되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날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격려해 주신다 하는 게 제가 요즘 정말 깊이 알아지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참 사람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가 내게 이제 그리스도로 찾아오셨고 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게 이제 나의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우리가 알던 하나님은 우리 뭐 여기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사실은 시시때때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뭐 금식도 하고 새벽기도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하나님을 쫓아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유대인들을 보더라도 유대인은 도와주시고 블레셋은 멸망시키는 그런 일방적인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이제 보통 세상에서는 부족신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결국 성질이 바뀌어요. 예수 오시면서 참 사람 예수로 인해 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끝냄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도 함께 죽은 거라요. 부족신이 죽어버린 거라. 부족의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를 도울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유대인이 정말 의롭고 선한 사람은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알고 따랐던 부족신 하나님이었으니까 제자들이 볼 때에 그 하나님이 전혀 역할을 못 하시는 거라. 그래서 제자들이나 유대인이 알던 하나님은 항상 잘하면 그 상을 주고 못하면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 만유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게 없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사람도 끝나고 유대인이 알던 이 부족신 하나님도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계시되어졌다. 참 사람 예수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계시된 거다. 그리고 사실은 제자들과 예수가 함께 다녔지만 그들이 아는 하나님이 서로 다른 거라. 예수가 아는 하나님하고 제자들이 아는 하나님하고 길은 같이 동행을 하는데 서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예수가 알던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다른 말로 전혀 이전까지 있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예수의 죽음 안에서 함께 발견된 그 하나님. 그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 함께 우리와 전혀 이질적이지 않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은 바로 예수 안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예수와 함께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도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 살고 죽음에 있어서 항상 예수와 함께 계신 분이죠. 바로 이 예수 안에서 이 예수 안에 있던 이 하나님 생명,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분배되어지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항상 생명이라는 건 허비되어지는 거잖아요. 생명은 생명 자체가 허비되어지는 겁니다. 그 허비되어지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 자체는 허비고 나눔이고
또 생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게 생명의 정의니까 예수 안에 있던 이 생명은 끊임없이 복제되어져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늘 이열래 목사님 옛날에 말씀하셨다시피 신화나 신비는 복제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 어떤 사람에게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만유에게 똑같이 분배되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제 형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수에게 더 씌워진 그 신화적 요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화를 벗겨내야 예수하고 나하고 동질성이 발견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사람인데 그 안에서 신성 하나님의 어떠함이 체현되어진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가. 이제 그걸 차이점을 찾아야 우리도 예수처럼 살 수가 있지 않겠어, 그렇지? 근데 참 내가 이렇게 이런 예수 안에 있는 걸 찾아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의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이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뒤덮고 있는 이 거미줄 같은 게 엉켜가지고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 찐득찐득 붙은 이거를 좀 걷어내고 생명 자체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슴으로 예배가 가능하면 머리로도 가능해야 된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과 이성이 하나여야 된다. 신앙이 되는데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 이성으로 납득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은 분리될. 우리가 이게 이성을 빼버리고 신앙이 되면 명신이 되거든요. 또 이성만 주장하면 신앙이 사라지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신앙과 이성이 함께 갈 수 있는 그게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찾아보자. 저는 그 지난주 목요일도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손자를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놈이 이제 지금 12월 달 되면 만 3돌이 되는데 그전에는 지 본성대로 살았어요. 본성대로. 배고프면 울고 먹여주고 이러면 그렇게 사는 게 이제 본성대로 사는 거죠. 의식 차원. 그런데 이게 이제 1돌 지나고 2돌 지나고 3돌 가까이 되니까 자아의식이 생긴 거예요. 자아의식. 자기라는 게 딱 생긴 거예요. 그전에 내가 네 이름이 김지우다 하니까 네가 누구야 하면 김지우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내라 그래. 네. 그 자아의식이 생긴 거예요. 이 자아의식이 생겼다는 건 바로 선악의 지식이 생겼다는 거죠. 피하고 구분이 되는 거. 하나님과 내가 구분이 되고 엄마하고 내가 구분이 되고 할머니하고 내가 구분이 되는. 그 사실은 선악은 나쁜 거라고 꼭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라. 우리 인간은 거의 대부분이 이 선악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잖아요. 자아의식에 갇혀가지고. 근데 그 자아의식 다음 단계에는 어떤 의식이 있겠나? 이걸 뭐 철학자들은 초월의식이다 이렇게 말하게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저는 하나님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생명의 세계죠. 그래서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는 세계. 생명의 세계는 열린 세계고 선악의 세계는 닫혀있는 세계다. 예수는 바로 이 분리된 세계를 열어버린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었다 하는 말은 인생과 하나님을 연결했다 이 말이니까 그 깝깝한 선악의 세계에서 무한한 우주 공간처럼 무한한 그런 생명의 세계로 우리가 확 열려버렸으니까 야,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우리 영수관들 간증하는 대로 달걀 속에서 병아리가 삐약하고 이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라. 그러면 뭐 계란 껍질 속에 있던 그 세계와 껍질을 깨고 나온 세계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가 열려지는 거잖아요. 이 생명의 세계가.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선악의 장벽을 해체하고 생명의 세계로 나간 최초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와 생명과의 장벽을 없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없애고 삶과 죽음 사이의 장벽을 없애고 그래서 예수는 어떤 의미에서는 해체주의자다. 모든 것을 해체하고 남김없이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게 해체 다 그렇게 없어질 거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안에 쌓아졌던 모든 것을 해체하신 분이다. 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모든 것을 해체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이념과 하여튼 우리 인생 안에 둘러쳐진 모든 장벽을 해체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사나 죽으나 하나로 발견되는 겁니다.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예수 자신의 전 일생을 십자가 위에서 낱낱이 드러난 이 예수를 정말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하고 그런 형제들도 제 마음을 헤아려 들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성경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더욱더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이 각자가 받은 바 은혜대로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중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진짜로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나사렛 예수의 생애가 끝나고 40년에서 한 70년이 지난 후에 예수의 이야기가 그 시대에 파피루스 이 책에 기록된 많은 것들이 돌아다녔거든요.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 묶음이거든요. 이런 묶음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것으로 간주하고 예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점점점 묘사해 가는 게 이제 심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프린트 미리 카톡방에 올려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보면요. 누가복음에는 이제 예수 출생한 날 밤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노래했다 이런 장면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노래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똑같은 하늘에서 하나님 자신의 선물인 성령을 교회에 주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리고 같은 하늘에서 천사들도 노래하고 성령도 주시고. 이제 또 다른 말로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세상의 자연 법칙을 어길 수 있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도 같이 형제들이 교제를 했지만은 제자들이 배 위에 올라 있는데 바다 위로 막 걸어오잖아요. 거의 물을 다스리는 물을 걸어가실 수 있는 분 이런 분으로 마가복음에는 묘사가 되어지기도 하고 요한복음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으로도 나타나고 또 요한복음 뒤에 가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중세가 아니잖아요. 중세가 아니니까 지금 현재 근대 이후의 인간들이 이런 문자적이며 전 근대적인 주장들을 하면은 과연 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하는 거라. 나는 이런 주장들이 없이도 기독교가 지속될 수 없는가? 저는 이게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꼭 이런 주장들이 있어야만 이 예수가 전해지는가? 이건 이제 제가 저 자신에게 묻는 질문의 시작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꼭 기독교인만을 위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 만유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면 이런 장애물들, 사람들이 들어서 걸리적거리는 장애물들을 싹 치우고도 그가 구원자로 드러나면 그러면 그 쓸데없는 장애물을 우리가 계속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라. 성경은 과연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다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까지 이제 성경의 탄생 배경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잖아요. 복음서들은 한 사람이 아닌 어떤 그 신앙 공동체들에 함께 살면서 함께 지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들 공동체들의 편견까지도 성경에 나타나거든요. 복음서 상호간에 서로 또 내적 갈등 모순도 드러나기도 하고 또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도덕적으로 또 지적으로 그런 개념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서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신학적 관점들도 계속 변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복음서들은 원본도 아니고 사실은 필사본이니까 필사하다 보면 한두 잘 끄트머리면 조사도 다 달라질 수 있는 거라. 옮겨 적다 보면은 조금 달라질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4세기에 아다나시우스가 신약 성경을 정할 때까지 계속 필사하면서 이것들이 전달되어졌으니까 지금처럼 인쇄해가지고 원본이나 사본이나 똑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고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누구라도 마땅히 시인할 수밖에 없는 이 참사람 예수를 찾아서 이 사람이 우리 인간의 영원한 본이고 참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이 예수를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오르지만 그 가슴이 벅차올라도 이것이 반드시 성령의 감동 감화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는 거라. 그죠?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서는 히브리 성경,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공간 복음도 사도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특별히 마태의 복음은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누가복음은 신명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기자들이 옆에서 사건 사고를 막 기록하듯이 요즘 기자들이 하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또 막 그 당시 어떤 목격자가 직접 보고 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거든요. 복음서 기록 당시의 목격자들 대부분이 40년에서 70년 지나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지난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될 당시의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도 이 복음서 영향을 받지만 어찌 보면 그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40년에서 70년 후에 지금 현재 자신들의 상황에도 이 복음서가 영향을 많이 입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이들에게는 정말로 막 엄청난 충격이고 어떻게 이 필설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충격을 이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성경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제도적 기독교 생활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그냥 막 전해 듣고 이런 것들, 그때는 성경을 깊이 본 것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실상과 또 많이 다른 게 있더라고요. 동방박사 이야기에 여러분 낙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근데 우리는 뭐 크리스마스 카드 이런 데 보면 낙타 그려놓고 막 이렇게 이제 카드를 그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아, 동방박사 낙타 나오는구나. 예수의 출생 이야기에 마구간이나 마구간의 짐승들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건 우리 다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막 엉켜 있어가지고 누가복음에 딱 한 줄 나오거든.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고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라. 요 한 줄 나오는데 우리가 이 한 줄 때문에 막 마구간에 뭐 마구 짐승들도 있고 막 이런 장면이 우리 속에 엉켜 들어와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충 아는 거를 갖다가 좀 세밀하게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럼 처녀 출생 이야기는 언제부터 나오나? 예수 태어날 때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 태어나고 나서 90년이 지났어. 비로소 처녀 출생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졌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부활도 마찬가지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 발을 붙잡고 여기에서 이제 몸의 부활이 처음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한 90년도 지어졌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시대적 흐름을 알고 보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신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유일신의 성육신으로 해석하는 것도 언제부턴가?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100년경 돼서 비로소 유일신 사상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도 계속 그런 게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체험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의 예수 생명의 체험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 체험 주변에 감싸고 있는 후대에 막 덧붙여진 이런 신학적 해석들을 좀 벗겨내보고 우리가 참 예수를 발견해보자. 그 참사람 예수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더 근접한 그런 길이 안 되겠나. 근데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저같이 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울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은혜 받은 대로 알 수 있겠지만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저는 이런 형편과 환경에서 제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발버둥을 치는 거죠. 나는 하여튼 지금 내 안에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정말 그렇게 살아내고 싶어요. 종교인이든지 비종교인이든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체험을 경험하고 싶거든요. 제가 처음 대구에 왔을 때 나는 그때부터 예수의 기적신화 이런 거 안 믿었어요. 그냥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살았습니다. 목사님 자신도 항상 긍정적인만 말씀하시고 모르는 것은 건너가도 좋다 해서 나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교회가 이 지경이 되고 보니까 야, 예수 생명의 실제가 뭐냐 정말 궁금하고 그렇다고 지금 내게 완 이 생명 이거 부정할 수도 없는 거라. 지금 있으니까. 그죠? 형제들과 함께 누리는 이 몸된 교회 생활 이거 현실이잖아요. 이거 너무 온전하고 분명한데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됐나? 그래서 참사람 예수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두드려보고 막 깊이 알고 싶은 소망이 제가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좀 우리가 아는 것들이 어떻게 변천되어 가는가 한번 같이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 싶어요. 신약 성경 첫 번째 저자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수 죽음 이후에 18년에서 34년까지 이제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바울서 신서가 공간복음서하고 차이점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 복음서는 계속 설명이나 이야기 형식으로 설화 방식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바울서 신은 그냥 일방적 선포예요.
그리스도를 그냥 막 선포하는 거라. 그 카톡방에 올려드렸지만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설명이 없어요. 그냥 바울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막 선포하는 거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냥 계속해서 바울은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은 자기 안에 넘치는 이 희열이 막 감당하지 않으니까 계속 나오는 대로 선포만 하는 거죠. 막.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누가 지금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바울처럼 막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하면은 야 그게 어떻게 되노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겠어요. 그 선포하는 사람한테 가서 야 그게 어떻게 되노 이렇게 질문해봐야 선포하는 당사자는 설명이 안 돼. 그냥 자기 안에 알아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는 그냥 선포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선포하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참 후에 가서 이제 이게 설명 가능해진다. 설명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 처음 희열에 차서 되어진 선포는 설명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를 자신을 생각해 보면 3년 전에 제가 가창동산에 불났다고 막 외쳤잖아요. 나도 그냥 그때 그렇게 보였어요. 왜냐면 지금 그래 사람 왜 그래 그때 분명히 형님 안 그랬나 신모티 있어야지 와 여기 놓고 하는 거라 어? 가정동산에 불났다고 해놔놓고 나도 지금 돌이켜 보니까 야 그때 내가 오랜만에 교회 갔는데 11월 달인가 그런데 가서 보니 교회 뒷산에 온통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 붉게 물든 가을 뒷산 교회 뒷산 붉은 단풍이 된 교회가 마치 불타오르는 것처럼 내게 보인 거라. 또 우리 자신처럼 보였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가창동산에 불난다고 한 것뿐이에요. 그 내가 보여지는 대로 선포한 거라. 그때 마음은 이 복음이 야 예수가 사람이라는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가지고 하나님의 소원, 예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막 이루어지는 모습이 막 너무너무 선명하게 내게 보였기 때문에 나는 그때 그렇게 외친 거라. 그 지금 이제 왜 그랬노 하고 물으니까 이제 지금 있어. 아, 그때 내가 이래가 그랬지 하고 설명이 이제 지금 있어 설명이 되는 거라. 그때는 그냥 보인 대로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저는 대구에 처음 올 때부터 예수가 나 같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내가 너무너무 분명히 보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람 안에서 들었는데 예수가 참 사람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처음으로 그때 내가 가창동산에 불났다고 할 때 교회가 단체적으로 공개적으로 함께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막 그걸 막 감당이 안 되게 너무너무 좋은 거라. 우리 막 각자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들이 우리의 표현을 통해 가지고 단체적으로 이렇게 막 공유되는 거.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 가지고 그래도 나는 오랜만에 교회 갔는데 나 막 그때까지도 나는 교회를 소란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내 불문율입니다. 절대로 영서한테 내가 계속 그때까지 하고 있는 거라. 영서야, 우리는 항상 기팅이 있어야 되지. 중심에 들어가서 교회를 소란시키면 안 된다. 근데 앉아 있는데 제철에 와가지고 오랜만에 왔으니까 간정해야 안 되냐고 계속 쑤셔가지고 할 수 없이 마이크 주니까 그냥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온 거예요. 그 선포가. 이게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내 안에 있는 게 그냥 터져 나온 거예요. 바로 바울도 아마 그랬지 않았겠나 싶고요. 이처럼 이제 어떤 선포가 있으면 뒤에 설명이 뒤따르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여자들이 예수 처음이 그냥 사적인 환상이다. 그냥 지 혼자 뭐 본 거지. 이렇게 간주될 수 있는 거라. 저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신모티 현상도 그런 거 아니겠나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자들이 지금 막 설명도 불가능한 거막 신모티하고 막 외치잖아요. 또 몇 년 지나고 나서 설명 가능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을 좀 지켜봐야지. 그들이 본 것이 진짜라고 그러면 후에 자기 자신들도 자기들이 한 선포를 갖다가 시간이 지나면 설명 가능해지지 않겠나. 저는 그런 또 기대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신약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설명들 배후에 들어가가지고 배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설명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바로 그 체험이 무엇인가. 예수 체험, 그걸 우리가 이제 터치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가장 초기의 기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설명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들의 창조적 체험, 예수 체험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58년경에 죽었잖아요. 예수가 죽은 지 28년 후에 로마서에서 자신의 그리스도 체험에 대한 설명을 훨씬 발전시켜가지고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도 바울로서는 왜 자신이
그렇게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하는지를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알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서를 썼는데 거기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건 바울의 일방적 선포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선포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아들로 지명되어진 예수라. 하나님 아들로 지명되어진 예수. 이거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든지 나중에 성육신으로 불리어진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여기에. 그냥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이 바울은 이 하나님 선언을 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아들로 지명됐는가 하면 능력으로 거룩한 영에 따라서 선언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의 인식에서는 성령도 없어요 아직. 예수 안에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령 거룩한 영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과 분리 안 된 거예요. 거룩한 영이라는 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떨어져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뭐 보혜사 성령으로까지 오는지를 우리가 성령을 이제 성경을 체계적으로 보고 이해하면은 훨씬 더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아들로 지명된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일어났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게 기점입니다. 기점. 하나님 아들로 지명한 근거가 십자가 처형 이후의 부활 체험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지명되셨다는 거라. 그래서 이걸 보면 바울 안에서는 어떤 기적 같은 이야기 전혀 없어요. 처녀 출생 이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수 안에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체험이. 이제 이런 바울의 사상 때문에 나중에 후대 양자론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양자론 같은 것들이 튀어나온다. 바울은 자기가 죽기 6년 전까지도 예수를 하나님이 양자로 받았다고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자로서의 위치도 부활 이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다. 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 바울이 부활절 의미로 이해했던 건 어떤 거냐면 부활절이라는 것이 예수가 하늘로 높이 올려주셨다.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지명한 것은 이 성경 최초의 저자 바울에게는 올려주심과 부활한 것은 동시적인 체험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살아난 거와 올라가는 게 또 분리되는 거라. 사람들 인식 가운데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하고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서에 선포한 그 바울의 이해하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바울의 희열이 넘치는 이 단순한 신앙 선언이 시간이 지나면서 복잡한 신학적 양태를 띄어서 발전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10년, 15년 지나가 마가복음이 나오잖아요. 예수의 생애가 처음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이 설명이 되면서 마가복음에서 기록이 되어지는데 마가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복음 첫머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자신의 확신을 바울처럼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라. 그리고 바울의 입장을 싹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바울의 입장은. 바울은 부활 때 하나님 아들을 지명했다 하는 이 선언했는데 이 바울의 입장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는 언제 했다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풀어가지고 이야기 형태로 이제 풀어낸 게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1장 10절에 무태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 이후부터 하나님 아들로 지명했다 하는데 마가는 이제 세례 받을 때로 시간이 땡겨졌어요. 시간이 땡겨졌어요. 이때부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 지명이 된 거라. 야, 그리 마가는 이제 어떤 목적이 있는 거라. 예수에 대해서 뭘 자기가 본 체험은 분명한데 그 체험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려고 하니까 뭔가 이제 바울처럼 할 수는 없고 그러나 바울이 말한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는 세례받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 아들로 지명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 아마 그 공생의 초기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한 것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세례 만들려고 이 세례 때부터 이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도 그러면 이제 마가만 받겠나? 뭐 다른 예수 친구들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아들에게 선포되는 이 장면을 같이 봤으면 십자가 못 박힐 때 도망가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이런 걸 전후좌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 그렇게 하늘이 열리고 한 이 놀라운 장면을 봤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다 도망가고 한 놈도 안 남았겠냐. 그래 이거는 뭔가 설명의 내용이지 실제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제 성령이 하늘에서 알려주었음에도 계속 마가복음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말하지 마라. 비밀로 지켜라. 막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라. 왜? 지금 바울이 부활 후에 하나님 아들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부활 후까지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비밀에 붙여야 되는 거라. 마가는. 이걸 이제 메시아 비밀이다. 이렇게 연구하는 또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부활 후에 하나님 아들로 나타나야 되니까. 자기는 지금 이제 세례 받을 때부터 하나님 아들 임명됐다 했지만 이거는 자기만 말하는 아는 거고 계속 비밀로 지켜서 마지막에 부활 후에 가면 하나님 아들로 공표하도록 비밀을 지켜다오. 이제 이런 장면들이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부활 후 하나님 아들로 지명된 것과 시간을 때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럼 마태는 어떻게 했노? 마태는 마가복음보다 10년에 20년 정도 뒤에 예수의 생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마태는 한술 더 떠요. 마태는 임신된 순간부터 하나님 앞으로 이제 왔다. 시간을 더 쫙 당기는 거라.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제 시간이 그 공생의 시작이 아니고 아예 출생 때부터 쫙 당겼습니다. 이것도 영도 바뀌어요. 바울이 말한 거룩한 영이 성령이라는 표현을 어디서 꿈에서 바뀌는 거라.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알면은 예수를 이해하는데 훨씬 좀 도움이 될 수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처녀 출생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주 한 8, 90년 지나서다.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 한술 더 뜹니다. 마태복음에는 꿈에서 그랬다. 꿈에서. 누가복음에 가면 꿈이 아니고 직접 사람에게 나타나요. 사람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막 말하는 거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그러지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꿈에서 더 진화해서 어디로 실제 막 사람한테 나타나가 천사가 막 나타나오는 거라. 그 후대에 갈수록 더 이제 강조해야 되니까 자꾸 이제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선언한 이 거룩한 영이 점점 구체화되어져 가지고 아들로 지명된 시간도 점점 당겨지고 나중에는 이제 뭐 임신한 순간까지 바뀌어졌는데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또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오잖아요. 임신한 순간까지 갔으니까 이거 무슨 사상이 나오는가 뭐 예수의 선제 사상 예수는 태초부터 하나님 옆에 계셨다는 이 선제 사상이 여기서 딱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이제 AD 1세기가 끝나고 2세기 시작할 때쯤 복음서를 쓴 요한복음은 전혀 개념이 다른 선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복음서를 쓰게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이제 복음서들이 이제 뭐 돌아다닐 거니까 아마 예수의 출생 이야기는 일반인들한테 광범위하게 그렇게 알려졌을 거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그렇게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요. 그런 출생 이야기 싹 빼버려요. 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두 번, 세 번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성경 뭐라고 말하는 거 예수를 보고 두 차례나 예수를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런 말도 안 해. 요셉의 아들이다. 왜? 요셉의 아들을 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게 하나님 선제하셨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선제하신 분으로 요한 공동체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셉의 아들이다 이런 말도 내가 여러분이 그 프린트 줬는 게 있는데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런 말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질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을 보면요 사람은 두 번 출생해야 돼요. 왜? 예수는 처음 요셉 아들로 출생했고 두 번째로부터는 위로부터 영원한 로고스의 성육신으로 다시 출생한 분이다. 요셉의 아들인데 성육신하신 분이라 그지? 그래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요한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말씀들을 이해하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바울의 하나님 아들의 확증이 마침내 하나님 자신의 일부가 되어지는 데까지 이 4대 복음과 바울 복음을 통해서 쫙 진보 발전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 내용이라는 게 변화 발전해 가는 거라 끊임없이. 그지? 뭐 이게 맞고 저게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처음에는 거룩한 영으로 시작해가지고 다음에 성령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본질 자체로 하나님 자체로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지명된 시간이 앞당겨지고 부활한 때부터 세례받은 때로 임신한 때로 마지막에는 세상 자체가 시작하는 때로 태초부터로 그렇게 하나님 함께 계심으로 바뀌어졌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사이를 묘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썼는고 하면 항상 수동태를 썼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려졌다. 예수는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무덤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것이 이 지상의 생명으로 되돌아오기 위해서 살아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복음서는 가면 오늘 우리가 부활과 성천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울에게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데 그 뒤에 복음서가 바뀌어지면서 그 다른 복음서 쓰여지면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 후대에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오시고 우리는 시간 안에서 그렇게 이해하는데 바울이 처음에 고백할 때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우리는 여기서 예수 속에 있던 그 현존하신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나타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예수 하나님 체험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 제자들 안에서 목격자들 안에서 점차적으로 발전돼 가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성경의 해석들이 예수 추종자들이 원래 한 예수 체험하고는 시간이 지나면 자꾸 변해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정확하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나는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1세기 이 제자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속에 계셨다. 이렇게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사람들의 예수 설명과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예수 체험을 우리가 분리할 수 있겠나? 설명과 예수 체험을 분리할 수가 있겠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예수 체험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그 설명을 거부할 수 있는가? 다른 말 더 떼어진 걸 제거할 수 있는가? 그러고도 예수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수로 남을 수 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제가 형제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민해 보시라고. 난 이것이 우리가 사람 예수로 인간 예수를 이야기한 첫걸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단히 오늘 이제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는 것을 시간순으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결국 예수 생명의 껍데기만 말씀드려 그걸 설명으로 보는 거는 생명의 껍데기만 말씀드린 거 아니겠어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이 다른 한편으로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결국 우리가 누리고 살고 하는 이 생명에 대한 많은 증거들만 제시하는 거죠. 이 지식 자체가 생명은 될 수가 없잖아, 그죠? 나는 이거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그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이런 것들이 알아지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 껍데기를 말할수록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생명이 다 뚜렷이 드러나는 거라. 껍데기를 아는데 그 생명이 혹시 그 껍데기를 뚫고 나오는 거야. 야,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둠이 빛 속에 삼켜진다 하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지식들도 이 생명에 삼켜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들어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 대신 이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이제 한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가 지금요 11시하고 뭐 함께 가는 교회 사이에 우리가 다 있어요.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또 크게 말하면 우리 대구교회는요, 기독교하고 세상하고 가운데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외나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외나무 줄타기를 하면서도 오로지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분.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더 깊이 아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나는 간절히 말하는 거는 왜 내가 이제 이 살아있는 예수 자꾸 탐구하자 하는가 하면 자꾸 죽음 안에서만 보자고 하니까 살아서도 만날 수 있지 않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살아서 예수를 만나면 뭐 죽음 때문에 우리가 분리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